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호흡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평안케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복된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 필요를 채우시며 저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지 도무지 그 사랑을 모두 헤아릴 수도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수고와 땀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또한 먼저 주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며 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셔서 이 땅에서 울부짖는 애통의 소리가 멈추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 위에 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전에는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매우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 결혼한 상대방이 서로 서약하면서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약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몽학선생, 참 초등 학문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나라와 또 사회 안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법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제1계명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도 너 외에는 내 앞에 다른 민족을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두지 않았으니 너도 나 외에는 다른 자를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죠. 참 나는 너만 사랑했으니 너도 이제 나만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이런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피조물을 만일 하나님으로 높이면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까지 낮추는 거고 또 피조물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니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새는 무슨 형상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는지 많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부적을 붙인다든지 어떤 피조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내게 복 주고 내가 이것이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터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터부라고 하는 게 생기기만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터부가 하나 있는데 차를 닦으면 꼭 비가 와요. 그러니까 차를 안 닦고 버티다가 도저히 이게 너무 더러워서 안 닦을 수가 없다 하고 딱 닦으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3일 내에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한번 열심히 닦아보자고 해도 닦으면 꼭 3일 내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터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 중에는 운동 잘하려고 그러면 꼭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오래된 냄새나는 양말을 신고 간다든지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냄새나는 양말이 그날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냄새나는 양말 자체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면, 모든 응원하는 사람에게도 다 냄새나는 양말을 신기겠죠. 그러나, 그게 좌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신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그런데 저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꼭 3일 내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묘안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아예 그냥 세차를 하지 말까요? 매일 할까요? 그 돈은 누가 대고요? 자,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은 이런 존재다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그러나 그것도 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2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헛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그 질투라는 말에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제 질투라고 번역된 말은 카나라는 말인데 질투 또는 열심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러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그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심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는 일종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근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느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다. 근데 그 불경건 중에 제일 큰 불경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그것을 제일 무서운 죄라고, 그것이 가장 큰 불경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계시 가운데 찾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줍지 않은 이성과 자신의 감정 속에서 찾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런 불경건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심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경건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경건 때문에 이런 심판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경건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질투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돈을 많이 받고 이 반람인가요? 왕 이름이? 발람. 자꾸 헷갈리네요. 발락. 이 치매 초기 아닐까요? 큰일 났네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높은 언덕에 가가지고 저주를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하라 그랬는데 계속 축복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참 발락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돈을 그냥 엄청 주고 데리고 온 이제 이게 술사인데 와가지고 이스라엘만 칭찬하고 막 축복하니까 이제 좀 속이 뒤집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그 아주 못된 꾀를 하나 딱 주고 갑니다. 발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어떤 사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식만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심판하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타락시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을, 그 자기 백성을 치실 거니까 그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방법이 없다. 아주 무서운 꾀를 하나 내주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 그 전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자들하고 음행하도록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나가다가 딱 걸려들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도 여인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그
진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너무나 그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족장과 여인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 열심을 카나라고 얘기합니다. 즉 질투라고 그러는 거죠. 이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어서 그 여인과 족장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마음, 이런 그 열심을 성경에서는 카나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 다른 우상에게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일어나는 그 분노, 그런 열심, 그런 질투, 그걸 이제 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애한테 막 길거리에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 하나 마나 아니요? 그죠? 옆에 뭐라도 딱 붙잡고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가겠죠. 야, 내 아들을 왜 때려? 근데 어떤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잘한다. 시컷 때려라.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요새 말썽 많이 피우는데 내 대신 시컷 패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패더라도 누가 초등학생을 갖다가 중학생이 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서 때리고 싶어도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뭐라도 붙잡고 달려가지고 구해내겠죠. 이런 엄마의 마음을 가나라고 얘기해요. 질투라고 해요. 일종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는 것에 대한 질투, 이것에 대해서 가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주 특별한 소유권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넌 내 아내가 되다. 너는 내 자식이 되고 난 너의 아비가 되겠다. 근데 이거 자식이 망가지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 아내가 음행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못 보셔요. 하나님이. 그걸 카나라고 그래요. 그 질투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참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 싹 입 닫고 마치 남편 없는 아내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질투하신다. 가나라고 해야지. 질투하신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응하시되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시는 분이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항상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효가 뭡니까?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그건 불효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부모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하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이제 머리 좀 커져서 한 중학생쯤 되면 그냥
내 의견이 더 옳은데 왜 부모의 뜻을 따라야 돼? 하고 이제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뭐 늘 밥 먹듯이 하니까 이게 중한 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참 부모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돼.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뭐 저딴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부모한테 달라들고 그러면서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쌍심지키고 달라들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기억해요. 오늘 왜 이렇게 중고등학생이 없어?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 다 녹음해가지고.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그 백성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만 알았으니까 너도 나만 알아라. 그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질투하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계명 뭐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하면 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질투하신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계명 순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참된 순종이에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보고 남편이 뭔가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야, 이거 안 들어주면 남편이 그 월급 나한테 안 주고 나 굶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거 진짜 순종입니까? 그건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다음에 날마다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그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늘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산제사가. 이 말은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우울한 세대예요. 그죠? 참 우울한 세대예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세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뭐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만일 지금 일제시대 때 막 이런 데 있으면 참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러면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 막 엔돌핀이 막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공연한 상상인가요? 이건 분명한 그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고 막 뭐 그러는데 뭐 뭔가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보람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나라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 회사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우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삶에 보람이 없어. 뭔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고 있는 게 호구지책 같이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락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녹스로 죽지 않고 녹스로 죽지 않고 그다음 뭐였더라? 더 중요한 말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녹스로 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104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104세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강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서 부들부들 떠시지만 강단을 이렇게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104세까지. 그분 좌우명이 거예요. 내가 녹수로 죽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대는 정말 우울한 세대예요.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가. 이래도 그냥 한 세대, 저래도 한 세상,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돈 뭐 몇 푼,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전도서에도 그렇잖아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일하지 말고 제 살 뜯어먹고 사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몇 푼 벌어오는 것에 100배, 10배 더 이상 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살려고 하면 차라리 내 살 배먹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 제사로서의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녹수로서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산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 가치 없이 보이는 삶이라도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려두시고 계시다고 하면 뭔가 남겨두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요새는 참 녹슬어서 죽기 쉬운 세대예요. 그냥 호구지책으로 생각하면 일의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녹수로 죽을 수는 없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어떤 때는 맨날 그렇게 그냥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며칠을 그냥 끙끙끙 앓고 그냥 마치 해산하는 수고로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도 교인들이 들어도 뭐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렇다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내들 불평 들어보면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런 뭐 그 사역을 그냥 이것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 계속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우울함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야, 녹수로 죽을 수는 없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딱 한 번 주신 인생인데 딱 한 번밖에 안 주신 인생인데 이 인생에서 내가 녹수로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용하시든 안 사용하시든 사람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칼을 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70에 은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쥐어 박으세요. 70에 은퇴니까. 또 104세까지 내가 설교하겠다. 그거 누가 초청해주면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내가 끝까지 눌러 앉아서 70세부터 104세까지 내가 설교하겠다. 이러면 쥐어 박으세요. 그렇지만 하여튼 생각은 그래요.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하고 어떻게든 산제사를 드리고 가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을 늘 마음속에 실패 성공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산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망간 먹을 수도 있죠. 아니, 목회도 항상 성공합니까? 나는 이 학원 하는 분들 정말 긍휼히 여겨요. 그 사람 오는 거, 가는 거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 사람 오는 거, 가는 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학원에 몇 사람 빠졌다 그러면 제 마음이 막 철렁철렁 그래요. 제가 그 심정 잘 알거든요. 우리 교인 몇몇 빠져나가면 내가 얼마나 가슴 쓰라리고 철렁철렁 거려요. 뭐 그런데 항상 그러나 사람들이 막 충만하게 오나요? 빠져나갈 때도 있는 거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우울한 세대지만 우리는 여기서 녹슬어 죽지는 맙시다. 산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어요. 아멘? 하여튼 녹슬어 죽지는 맙시다. 뭐 늙었다고 녹슬어 죽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놨을 때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맡기신 게 뭔가 찾다가 가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행동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진짜 중심이 되는 핵심은 뭐냐? 내 행동만으로는 드릴 수 없어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만 드렸어요. 어쩌면 겉행동만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받기를.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차디 찹니다. 이게 자꾸 식어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무서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냉소적이야. 자꾸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동시키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 그게 참 우리 세대의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동이 안 돼. 북을 쳐도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계명을 겉으로 지켜도 그거는 계명 지키는 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일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신자의 모든 순종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네. 옛말에 처가 예쁘면 뭐 어디다 절한다고 그랬어요? 처갓집 뭐요? 말뚝에. 근데 왜 말뚝에 절하죠? 하여튼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말뚝에 절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순종은 항상 내 사랑에 대한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 중독이 아니에요. 일을 위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표시로 일하는 거예요. 계명도 순종하고 교회 일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가난한 자들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장인 장모 또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입원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다 출납하는 걸 이제 자동이체로 다 끊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병원에도 막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뭐 적금 10만 원씩 넣으시던 거 그거 다 끊고 뭐 하여튼 의회로 나가는 돈은 뭐 다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2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많아요. 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끊으면서 보니까 놀랐어요. 2만 원. 공항가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항가에 보내? 매달 2만 원을. 그 나중에 보니까 개안 수술하는 거. 그걸 매달 2만 원씩 보내더라고. 그다음 뭐 에티오피아의 애들 돕는 거 또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전부 내가 다 떠안아 그러다가 그냥 다 끊었어요. 다 떠안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서 선별적으로 떠안을 수도 없고. 어제 이제 다 끊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카들이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할아버지가 유니세프에 보내는 줄 알고 보냈는데 어디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유엔에 뭐 있죠? 유엔 유니세프가 아니고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유니세프에 보내는 줄 알고 보냈는데 유네스코에 보냈대.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들이 그거 다 빨리 고쳐가지고 회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들으시다가도 전화에 3,000원 보내고 이런 것들은 2번씩 보내고 그러셨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래 참 좋더라고요. 참 그래도
그 뭐 크게 부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2만 원, 3만 원 이런 일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얻어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의 그 가난함이 그 마음 아프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프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그 헐벗고 산다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삶을 불태웠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안 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자꾸 시간이 이렇게 얼마 내가 남았느냐 계산하게 돼요. 정말 내 삶이 뭐 이제 얼마 남았겠어요. 근데 그 20, 30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네. 그럼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러나 하여튼 생각을 해봐요. 남은 삶이 길면 길다고 하는데 100세까지도 산다는데 어떻게 살 거냐. 요새 참 고민이 돼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 하루하루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까? 남은 삶에 정말 이게 내가 살아온 날보다는 분명히 짧을 건데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다가 하나님 만날까? 우리 마음에 참 초조함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104세 목사님이 일평생 나는 녹슬다가는 가지 않겠다. 녹슬다는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 녹슬다가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냐? 그것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녹슬지 않고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참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자녀다. 참 자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나 외에 없기를 바란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일남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 3번째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6번이나 9번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항암 치료가 잘 돼야 또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일남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되고 우리 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희정 집사님 어머니, 우리 윤용재 집사님 장모시죠. 우리 이희정 집사님 어머니가 그 약간의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집중 치료실에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뭐 운동신경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지금 경색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괜찮으신데 그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되고 여기서 그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마친 다음에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